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조로 한 데서 발견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세상에는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아주 생기가 있어요. 활발합니다. 살아가는 이유와 동기,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소망이 없는 사람은 활력이 없고 열정도 없고 심지어 규모도 없어요. 마지못해 산다느니 죽지 못해 산다느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소망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요, 어디에 소망을 두었느냐에 따라서 다시 둘로 나뉘어요. 세상의 일들, 그러니까 소위 세상 것에 연연하면서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미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2주 전에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육의 사람이란 결과적으로 소위 썩어질 것, 거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 21절을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썩어짐의 종로로 됐다라는 이야기는 이 썩어질 것을 위해 살았다, 또는 썩어질 것에 매여 있다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저는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참 마음에 실망이 몰려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름대로는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도 했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일 저 일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가 빨리 부흥하지 않습니까? 왜 신자들의 신앙이 성장하지를 않습니까? 섭섭마귀에 사로잡히지 말라고 그랬더니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 별것도 아닌 일에 섭섭마귀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사람을 깨우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 변호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깨어있으라고 그러고 왜 사명감을 갖고 일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때뿐입니까? 하나님, 제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치 아이가 투정을 부리듯이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투정을 부리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너는 교회가 빨리빨리 성장하기를 원하냐? 그래서 뭐 할 건데? 또 내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듣고 신자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순종하기를 바라느냐? 그건 너도 잘 안 되는 거잖아. 게다가 신자들이 설교 말씀을 듣고 막 즉각 변화되고 즉각 순종하고 그러면
목사가 뭐 필요하냐?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렇구나. 내가 실망했다고 하는 이것도 결국은 육신의 생각이로구나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스스로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나는 과연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정말 하늘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땅에 두고 있는가? 뭐 교회 일을 한다고 하는데 특히 저 같은 사람은 교회에 매여 있잖아요.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땅의 것에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자책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 이제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이지만 미국의 탁월한 설교자요, 신학자였던 토레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어느 날 호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됐어요. 설교하기 위해서 강단에 올라갔는데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쪽지가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강단에. 그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존경하는 토레이 목사님, 저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그 제목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정말 기복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해 온 사람입니다. 저는 25년간이나 주일학교 교장으로 봉사했습니다. 제가 장로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제 기도에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속 시원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하는 메모였어요. 그 목사님이 이 메모를 보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이분은 30년 동안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무려 25년씩이나 주일학교 교장으로 봉사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장로가 되신 지도 20년이 넘은 분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내가 그랬기 때문에 내 기도에 응답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기 이름으로 기도하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 이런 사람이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권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응답을 주신다고 했지만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나의 헌신, 나의 봉사, 나의 수고를 의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지, 나 이렇게 봉사했고 나 이렇게 수고했고 헌신했다, 왜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 이것은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무엇을 위한 성장입니까? 누구를 위한 부흥인가요? 무엇을 위한 봉사예요? 누구를 위한 헌신입니까?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실제적으로 그 속을 들어가 보면은 나의 영광을 위함이에요. 내 자존심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간 우리는 정말 나의 궁극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저나 여러분은 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소망을 가진 자라면 내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시간에 그것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요, 참 소망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 소망을 갖고 살자. 여러분, 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거나
손에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을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참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아브라함, 내가 너한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많은 자손을 줄 거야. 또 너와 내 자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줄 거야 하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 약속을, 이 소망의 언약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언약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또 그의 아들 야곱에게 이어졌죠. 그것도 하나님은 그들 각 사람에게 찾아가셔가지고 똑같은 언약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소망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아들을 주고 아들로 큰 자손이 퍼져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 가나안, 이 땅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어떻게 참 소망입니까? 이건 땅에 속한 육신적인 것들이 아닌가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구하는 것 아닙니까? 자손이 번창하기를 바라고 많은 부동산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일반 사람들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참 소망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참 소망인 것입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일이나 물건이나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그 존재의 용도에 의해서 결정되는 수가 많아요. 어떤 용도냐? 우리가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은요, 일회용품으로서의 의미가 있을 뿐이에요. 한번 쓰고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늘 소중하게 간직하는 것은요, 그 용도나 또는 그 사연이 귀중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도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을 우리는 애국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매국노라고 그 의미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매국노야.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그 사람은 매국노라는 의미로 규정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존재의 가치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주일에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어, 그런 마음을, 그런 소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할 때 그것은 사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요, 썩어질 것을 위한 소망이 될 수도 있고 썩지 않을 하늘의 기업을 위한 소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나의 소망, 나의 목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건물을 지을 때는 설계도라든가 청사진 이런 걸 미리 뽑잖아요.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을 거다. 이 설계도를 미리 뽑아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통해 이루실 구원 역사를 미리 예표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주의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거기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는 것 아니에요? 설계도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교훈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소망을 바로 정하시기 바랍니다. 소망 없는 자 되지 말고, 또 썩어질 것에 소망 두는 사람 되지 말고,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참 소망을 가졌으면 시야를 넓혀야 됩니다. 자, 이것도 따라해 보십시다. 시야를 넓히자. 처음에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렸는데 결국은 시야의 문제예요. 시야가 좁은 사람은요,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요. 육신적인 일에 골몰합니다. 나한테 이랬네 저랬네, 그것에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지면 여러분들, 이 참 소망을 붙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 흔들리지 않아요. 누가 뭘 어떻게 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에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아요. 왜? 나한테는 참 소망이 있으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을 공부하는 학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 신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그 영성, 그리고 그 운명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신학, 신관. 여러분들, 이 1980년대 해방신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는요, 심지어 가난한 자가 곧 예수다, 민중신학, 이런 것들이 아주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신학이라는 용어가 대중화됐어요. 그 뭔만 하면 신학이래. 무슨 신학, 무슨 신학. 여러분, 골목신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골목신학.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골목 안에 있다 보면은 골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야가 국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목 안의 상황, 그리고 삶의 여건들, 그 속에서 울고 웃고 꿈을 꾸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좁은 골목에서. 근데 결국은 이 골목길의 한계 상황에 봉착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에 여러분들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그 이병헌 씨인가요? 그분이 나온 드라마가 참 인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제주도 그 시장 바닥을 배경으로 이 드라마가 이제 방송이 되었는데, 참 이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제주도 사투리는 외국어 같아요.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겠어, 아주 그냥. 제주도 사투리가 막 난무하는 그런 드라마였어요. 근데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그런 그 사연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증오의 마음, 어떤 사람은 속 깊은 사랑, 이런 것으로 이 스토리가 이어진 것이 드라마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드라마를 보면요, 드라마 속의 그 상황, 그것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드라마 속에서는 그 세계가 전부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드라마 끝나면 드라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24시간 그 드라마에 파묻혀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골목 안에만 있으면 안 되고 골목 위로, 지붕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붕에 올라가면 골목과 골목을 연결하고 있는 큰 길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골목 이곳저곳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다가 아니에요. 더 높은 빌딩 꼭대기로 올라가 보세요. 이 도시에는 빌딩이 있잖아요. 빌딩 높은 곳에 올라가 보면은 그 혼잡한 교통 속에서 오고 가는 사람들, 이런 것을 내려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도시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가면 민족신학이 있고요. 아예 대기권 밖으로 나가면 뭐가 보입니까? 5대양 6대주로 이루어져 있는 지구가 보여요. 뭐 그런 말은 없지만 지구신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과연 어디까지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요, 얼마나 높이 올라가느냐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이 골목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냥 네 땅, 내 땅, 어린아이들이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그러고 살고 있지 않냐는, 저도 어렸을 때 땅 따먹기 아이들하고 했어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사람과 아예 대기권 밖으로 나가가지고 5대양 6대주를 한눈에 바라보는 그런 사람과는 차원이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은요, 기도의 바운드리도 달라져요. 기도의 바운드리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은요,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큰 음성이 들려지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게 됐어요. 올라가 보니까 하늘의 보좌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그 주변에 네 생물들이 있고 24장로가 그 자기 보좌에 앉아있고, 이런 광경이 펼쳐졌어요. 또 5장에 가보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창화하는, 찬양하는 소리가 온 천지가 울리도록 진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그 하늘 보좌의 광경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그렇구나. 세상의 모든 계시의 근원은 바로 여기로구나. 여기에서 모든 계시가 시작되는 것이구나. 또한 이곳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역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움직여지는 것이로구나. 하나님의 경륜이 시작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거 아니겠어요? 이건 대기권 밖으로 나간 정도가 아니에요. 아직 하늘 보좌 꼭대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이 한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참 넓은 시야를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들 창세기 13장을 보면 아브람과 롯이 분가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는 있는 곳에서 서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너는 그 땅을 내가 여호와 내 스승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너 어디까지 보느냐? 내가 보는 곳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보시나요? 어떤 사람은 그저 내 자신의 문제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껏 내 가족의 일에만 거기에 몰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족 중심에. 여러분들, 안목을 키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시야가 커지고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왜? 우리는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인 안목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참 소망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이에요. 참 소망에 고난이 따른다.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은 언약의 조상이자 소망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일어날 일만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6절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죠.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단순히 가나안 땅만이 아니라 하늘의 본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했던 그들의 삶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이렇게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았다면 그들은 세상 사는 동안에 좀 형통하고 잘 되고 번창하고 하는 일마다 승리롭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라면
뭐 하는 일이 좀 잘 돼야 되잖아요.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사 왔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간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 기근이 일어납니다. 흉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은 온 가족 목축을 이끌고 이리저리 피신 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애국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는 와중에 그는 2번이나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보면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그것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축하는 사람이니까 물이 생명이잖아요. 힘들게 아브라함과 종들이 정말 땅을 파가지고 간신히 물을 얻었는데 억울하게 빼앗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거라고 빼앗아가 버렸어. 얼마나 억울해요. 그런 일을 겪었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가정에 우환을 겪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기다리다 못해가지고 이제 남편인 아브라함에게 나는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 여종인 하갈, 젊은 이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세요. 우리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봅시다. 아니, 아브라함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아내가 이야기해가지고 아내 말을 들은 거예요. 결국은 하갈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자식을 얻었잖아요. 그 자식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여러분들, 이때까지만 해도 사라는 하갈이 고맙지 않았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우리 집에 아들을 보게 해줬구나. 그리고 이스마엘로 대신 위안을 삼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나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사라의 나이는 90이 넘었어요. 근데 임신을 한 거야.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이잖아요. 90이 넘은 나이에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90이 넘은 나이에 출산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90이 되도록 아이를 못 낳다가 90이 넘어가지고 자식을 출산했을 때 그 기쁨이 어떠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자, 이제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은 뭐가 됐어요? 눈의 가시가 돼버린 것입니다. 전에는 그래도 고마웠는데, 전에는 그래도 대신 위안을 삼았는데, 이제는 내 자식이 태어나고 나니까 그 하갈과 그 아들은 눈의 가시가 돼버렸어요. 물론 장난삼아 그 이스마엘이 성경을 보면 이삭을 희롱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가. 여기에 이제 사라가 분노하게 된 것이죠. 이 여종과 이 자식을 내쫓으라. 여러분들,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성경에는요, 아브라함이 근심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이스마엘도 자식이잖아요. 그리고 하갈, 사라의 여종이지만 이제는 아브라함의 다른 부인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아줬잖아요.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가정이 정말 너무 힘든 거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떡과 물 한 가죽 부대 지워가지고 쫓아버렸어요. 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이런 가정의 고통을 겪은 사람이에요. 이삭은 또 어때요? 우리는 이삭 그러면 뭐 복을 받은 아들이고 순종의 아들이고 이렇게만 알고 있더라고요. 이삭도요, 성경을 보면 오랫동안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나이가 60이 됐을 때 비로소 그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해가지고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쌍둥이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 근데 이 둘은 너무 성격이 달라요. 태어나서 둘은 서로 왼수가 돼요. 게다가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편애를 하잖아요. 아버지는 큰 아들, 어머니는 작은 아들. 서로 편애를 했어요. 그 와중에
또 이 동생인 야곱이 형에게 돌아가야 할, 형이 받아야 될 이 장자의 복을,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을 한 것입니다. 속여가지고 빼앗은 거잖아요, 야곱이. 이 사실을 알고 이 에서가 분노해가지고 내가 아버지 돌아가시기만 해봐. 내가 내가 죽여버리고 말 거야. 이런 분노의 마음에 사로잡힌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가정이 뭐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이 가족이지 다 지금 전쟁이에요. 온 가족이 다 지금 이삭, 리브가 뭔가 전쟁의 상황인 것입니다. 오죽하면 이 리브가가 잘못하면은 이 야곱이 죽을 것 같으니까 뭐나면 자기 친정으로 피신시키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삭과 리브가는 큰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큰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누구와 결혼을 했는지 아세요? 창세기 26장 34절을 보니까 해쪽 속 부엘의 딸 유댓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다. 가나안 여자들을 아내로 맞은 겁니다. 이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어요? 35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여자, 가나안 풍속대로 행하는 이 며느리들과 같이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지옥 같은 삶이야. 그래서 27장에 보면은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이 며느리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우리말로 말하면 살기 싫다는 말이에요. 이 며느리들 때문에. 지옥 같은 삶이에요. 이러니까 또 에서는 자기 아내들이 부모를 기쁘게 못하니까 한다는 것이 가가지고 이번엔 이스마엘의 딸과 또 결혼을 해요. 세 번째 또 부인을 또 얻어. 이렇게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을 근심케 했어요. 여러분들, 이삭도 이런 고난 속에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또 어때요? 야곱은 환난의 대명사예요, 아예. 그는 베델에서 너무나 신령한 소망을 갖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신령한 소망을.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야곱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외삼촌에게 사기를 당했어요. 품삯이 10번이나 바뀌는 거예요. 게다가 천신만고 끝에 돌아왔더니 이번에는 자기의 딸이 강제 성추행을 당했어. 게다가 이 일이 기화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아들들이 한 족속을 무참하게 칼로 다 쳐 죽여버리고 맙니다. 살인자가 됐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게다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부인 라헬은 일찍 죽습니다. 아기를 낳다 죽었어요. 사별을 했어요. 게다가 그 아내가 남긴 첫 아들 요셉을 그래도 위안으로 삼고 그 아들에게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근데 그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시기한 그 형들이, 즉 요셉의 다른 아들들이 결국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는 알리바이를 만들어가지고 야곱에게 거짓말을 한 거죠. 아무래도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다고 피를 묻혀가지고. 야곱은요,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았어요. 얼마나 고통의 일생입니까? 사랑했던 아내도 떠나보내고 그 아내가 남긴 자식도 지키지를 못해가지고 죽게 만들고, 오늘 우리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살 판이에요. 이런 고통의 일생을 보낸 것이 야곱의 삶이었어요. 오죽하면 나중에 야곱의 일가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을 때 바로 왕이 물었어요. 네 나이가 얼마냐?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내 나이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가 130살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이 말하는 130년의 일생은 한마디로 험악한 일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의 실생활은 이렇게 가정적인 우환, 정말 끊임없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다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삶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게 너무나 많아. 우리는 괴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저는 이 말씀만 보면 오래전에 저희 군 생활이 생각이 나요. 제가 복무했던 이 부대가 여기 가까운 데 있습니다. 파주 광탄에 있는데요.
바로 기산저수 지나가지고 갔더니 마장호수 지나서 가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복무했던 부대는요, 아침마다 산악구보를 해야 했어요. 한겨울에도 우통 벗고 산악구보 해야 돼. 근데 지금 제 기억으로는 한 고비가 한 서너 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비가 서너 번 있다는 얘기는 오르막 내리막길이 한 3번, 4번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컨디션이 좋은 날은 거뜬히 넘어요. 근데 컨디션이 안 좋은 날도 있잖아요. 그럼 오르막길 올라가는데 다리가 풀려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군대라는 곳이 쫄병은 고참 무서워서 포기 못하고 고참은 쫄병 무서워서 포기 못하는 곳이 군대예요. 그러니까 죽을 땐 죽더라도 길을 쓰고 올라가야 돼요. 근데 정말 그 글을 올라가면서 그냥 끊임없이 되뇌었던 규절이 이 규절이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그러면서 그 길을 올라갔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 말씀만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일생을 살면서 우리가 고난의 삶을 마주하지만 그럴 때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인데요.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보내는 소망의 절기예요. 소망의 절기. 근데 여러분들이 다 피부로 느끼시는 것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하는 앞으로의 시대는 그렇게 소망이 안 보여요.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에 바로 중국에다가 관세를 10%를 부과해버렸어요.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관세를 25%나 부과해버렸어요. 이제 곧 우리나라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이 돼요. 단순히 국방비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물품도 미국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또 관세를 붙이지 않겠어요. 한국은행에서 내년도 우리나라 그 금리가 2.25%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2.25%까지. 그 말은 내년도에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기근의 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신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